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환난 중 위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는 용기를 돋워주다, 도와주다, 위로하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는데 성령이란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이와 같은 뜻입니다. 흔히 상담자나 위로자나 돕는 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한 환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서 능히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삭막한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위로와 환난을 잘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 부활의 목격자로서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결코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고 매를 맞는 그 고통을 견디지도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결코 그들은 나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고난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낙심하고 그들은 절망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헛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손가락으로 내 손에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너희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동받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나니까 자기들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어도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그들이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또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함으로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 나라로 올리우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그들이 감옥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정말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수한 고난과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여 나갈 수 있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삶이나 죽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대낮에 여러분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성경에 보니까 꼬꾸라졌어요. 결국 눈이 멀게 되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직가라는 곳에 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 찾아와서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방언 표적의 성령을 받고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냥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고 큰 감동으로 느껴지는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제 살아도 좋고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을 셋째 하늘로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지만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서는 여러분 무슨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영생이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죽는 것 그것 좀 여러분 그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아. 그렇게 여러분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결코 고난이 될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교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그럼 받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때 결국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괴로움에 항복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 이런 것들이 와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아야 고난을 이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고 괴로워도 남편이 아내를 항상 위로해주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시식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도 남편의 그 위로 때문에 능히 아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집 식구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남편마저도 가세해가지고 핍박하면 여러분 어떤 아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내가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위로를 듬뿍 받는 아내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지금까지 도망가지 않냐고 제 옆에 붙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매일 위로해 주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도망가고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위로를 잘 하지 못해서 도망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거의 100%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아내가 위로해주고 아내가 격려해주고 그러면 아내의 위로를 받고 아내의 격려를 받은 남편 마음에 그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면 그 위로 때문에요
그 다음날 고통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날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몇 분 계신데 서로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만나면 사자와 이리같이 서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흑암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위로를 받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히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사망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늘 구해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독립운동가이고 또 이면서 교육자였던 여러분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일대기 해와 같이 빛날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일제시대의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모든 공문을 목사님이 받은 얘기가 담겨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영하의 그 추위가 막 몰아치는데 목사님이 잡혀가가지고 많은 매를 맞고, 여러분 그 얼음처럼 차가운 감옥 시멘트 바닥에 그냥 내 던져지셨다고 해요. 고문으로 터진 살이 차가운 바닥에 닿으니까 온몸이 시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얼마 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게 추웠던 이 감옥 안이 따뜻해지고 소미불 같은 것이 그 목사님을 감싸고 포근함 속에서 너무나 편안했기 때문에 그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매받은 상처 그 썰아림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고 보니까 상처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더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 신사참배에 저항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고난 받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 안에서 있는 재직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재직들의 말 속에는요 큰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겼기 때문에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가할 때 인생의 쓰라린 고난을 많이 겪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긴 체험을 가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정말 더 좀 신앙 안에서 성숙한
위로자로 우리 성도님들께 서야 되는데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의 종 가운데 참 이러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주의 종일수록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가 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겨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자는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가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말에 여러분 가부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가부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받는 며느리의 마음은 누가 알까요? 고난받는 며느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그런 사건들이 많죠. 여러분 세월호 같은 경우에 14년 4월 16일 날 진도 해상에서 침몰을 해서 3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간 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3년 2월 8일 날에 있었던 그때 19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여러 유가족들이 먼저 찾아갔대요. 그분들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본 사람들 그리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 고난 받던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왜?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나면 그 진도 그쪽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위로로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상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이 다 위로가 저는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죠? 얼마나 삶의 용기를 얻어요. 주님께서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00%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공감이 100%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매주일 또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똑바로 전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늘 부담스럽죠. 똑바로 전해야 되고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은혜를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담감이 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35년 이상 설교를 해왔는데 늘 그렇게 부담이 딱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분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더 겁이 나고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감동적으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예.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감동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니 그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한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읽을 때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위로가 마음의 감동으로 이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믿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이게 자다가 일어나 깨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좀 불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그냥 엄마 아빠 찾아가서 안깁니다. 안기 나올 때 표정하고 안길 때 표정 보니까 완전히 360도 달라요. 180도 달라. 진짜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것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하심으로 환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죠. 성령은 위로의 영이니까. 아멘. 보혜사는 위로자이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쿠션과 같은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아래에 여러분 폭신폭신한 쿠션이 있으면 안 다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성령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저는 기쁨으로 지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성령의 이거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다른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면 굉장한 위로가 되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체험을 하면 참 엄청난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소원하는 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굉장한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해도 받지 못한 대로 또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나중에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심으로도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환난 가운데 너희 담대 이길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질병 가운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응답의 역사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응답받았던 거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묵상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통하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입 꽉 깨물고 여러분 고통을 참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성령을 통하여 위로받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위로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꼭 입담으로 참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받고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위로받지 못하면 어떤 환난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이 세상은요, 너무나 고통이 많아요. 시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기질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위로받지 못하면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구역 예배에 가서 기도 받으시고 위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와서 위로 받고 체험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위로 받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위로를 구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셨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고 위로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세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위로하지 아니하고 남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핥히고 상처 입히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한 거.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주지. 그러니까 공격하지. 그러니까 핥히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본문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복음 때문에 고난이 넘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예수님 안에서 넘친다 그랬어요. 고난이 넘치고 있는데 고난에 내버려 두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예수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걸 해왔잖아요. 우리 고난 가운데 위로도 넘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불이 활활 타면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고, 사탄이 막 물을 끼얹으면 주님께서 기름을 주셔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죠?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위로도 다가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마귀는 고난의 원수이기 때문에 고난의 원수가 와도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떼어놓을 수. 왜? 세상의 삶 자체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이웃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장 큰 질병은 한센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나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요 엄청나요. 노인, 청소년 자살 비율이요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왜 빵이 없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 죽어요. 위로가 없어 죽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웃을 승리하도록 서로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요 죽을 병에 걸린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은 위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위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은혜로 이웃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웃을 토닥여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이웃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로 이웃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말을 하면 이웃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 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하고 승리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